에리크 칭크의 책 기도를 어떻게 드릴까요? 이 권에서 한 대목을 읽어드리는 시간입니다. 기도가 생각에 따라서 쉽기도 하고 또 어렵기도 합니다. 주문을 외우듯이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자기가 드리는 기도의 내용을 충분하게 이해하고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기도할 때 중요한 건 자기의 형편이 어떠냐 하는 것을 아는 것이기도 하지만 기도 드려야 될 대상이 누군지를 아는 거이기도 합니다. 두 개 다 중요하죠.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어떤 분이냐에 따라서 기도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 부분이 약합니다. 하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 들은 풍을 정도로만 생각하지 더 알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대충 안다고 생각하고 그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어떻게 보이느냐에만 관심을 기울입니다. 이 세상살이가 바쁘고 힘드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을 어, 위해서 시간을 쓴다는 게 쉽지는 않긴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냐에 대한 질문이 한두 마디로 끝나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그런 걸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관심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게 당연한 것 같지만 그렇게 당연하지가 않습니다. 목사라고 해서 늘 하나님에게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많은 경우에 목사들이 신자들을 잘 가르쳐서 하나님을 어떻게 잘 믿게 하느냐에 관심이 많습니다. 거기에 초점을 두고 설교합니다. 그게 완전히 잘못된 건 아니지만 방향은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을 설교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말해야 됩니다. 그 둘 차이가 어떤 건지 아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대중적인 설교자들의 설교는 주로 신자들에게 초점이 놓여 있습니다. 좋은 뜻으로도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음, 아주 바람직한 그리스도인의 모습들을 감동적으로 전하고 또 그러한 동력들을 신자들에게서 끌어냅니다. 그런 게 필요하긴 한데 그게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은 설교의 근본은 아닙니다. 목사가 관심 둬야 될 대상은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 당연히 그리스도인들의 그 관심의 대상도 하나님이어야 되죠. 내가 교회에서 얼마나 충성 봉사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그 첫 번째가 아닙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로 밀려나요. 근데 이 순서를 혼동하는 경우가 제법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게 될 이 책 내용의 소제목이 이쪽 저쪽 기웃거리지 않다입니다. 자, 제가 이제 책을 좀 손에 들었어요. 이 대목입니다. 여러분 화면에 나와 있죠? 요 소제목도 제가 방금 앞에서 서론적으로
말씀드린 내용과 다 있는 겁니다. 이 기도하는 사람이 자기에 대한 염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보일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한 가지만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드려야 할 그 대상인 하나님인 거죠.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내 삶에 나타나는가를 기다리는 게그 기도하는 자의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그리고 제목 보세요. 이쪽 저쪽 기웃거리지 않다. 돼 있죠.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익숙한 말로 하면 좌고 우면 하지 않은 겁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좀 봅시다. 앞단락에서는 짧은 산문으로 자기의 생각을 정리하고 뒤에 가면 기도문이 나옵니다. 생각이 정리돼야 다르게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거죠. 또 옆으로 빠지는 말씀을 드립니다. 너무 기도해야 된다는 강박관에는 떨어지지 않는 게 좋습니다.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되면 좋은 거예요. 기도 드려야 될 대사는 알아야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한국 교인들은 기도 강박증에 걸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툭 하면 이제 기도하지 않아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 기도에 게으르다. 이런 얘기들을 하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걸 빼놓고 지엽적인 걸 물고 늘어지는 겁니다. 읽어볼까요? 나무는 종종 인생에 비유됩니다. 서 있음, 쭉 뻗음, 자람, 빛과 공기를 받아들임, 변화, 열매 맺음이 그것입니다. 뿌리를 내리고 거기서부터 물을 빨아올리며 자라는 것 또한 우리네 인생을 연상시킵니다. 물론 이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내 집 창문 앞에는 고령의 자작나무가 나무 한 그루가 서 있습니다. 나무에도 고령이라는 걸 붙이나요? 오래된 늙은 자작나무 한 그루가 서 있습니다. 그것은 내게 위로를 주지 못합니다. 가을 바람이 그 가지 사이를 훑고 지나갈 때 노랗고 빨갛게 물든 나무잎이 여지없이 흔들립니다. 물기 없는 잎들은 그 바람을 이기지 못하고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조금 지나면 앙상한 가지만 남고 그 위로 눈발도 날릴 겁니다. 인생 허물을 거기서 느낄 수 있겠죠. 나를 위로하고 싶은 사람은 이렇게 사라지는 것도 한순간뿐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게 하려 합니다. 나뭇잎이 떨어지는 걸 보고 인생 너무 거기에 애달아 할 필요 없어. 연연해하지 마라. 다 한순간이야. 그런 말을 한다는 거죠. 그걸로 위로받으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마치 잠듦과 깨어남을 통해 아주 크고 새로운 재충전이 이루어지는 것과 같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도 낙엽은 두 번 다시 그 나무로 되돌아오지 않으며 그 나무 자신도 언젠가는 죽고 썩어지는 것에는 침묵합니다. 그 순환한다는 사실 일만 이야기하지 돌아오지 못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하는 거죠. 얼마나 그게 허무한가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그 사람은 한 해 한 해가 흘러가는 것은 인간 존재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 죽음은 삶이 아니라 파괴라고 말합니다. 떨어지는 가을철 나뭇잎만은 매우 아름답습니다. 요즘 글의 흐름이 이렇게 칭크의 사유가 내면적으로 흘러가는 과정을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에게 확 와닿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근데 좀 읽어봅시다.
인간에게 파멸은 질색할, 으로 넘어가야 되겠죠. 질색할 일입니다. 143쪽으로 갑니다. 질색할 일입니다. 베르톨트 브레이트가 말합니다. 유명한 극작가죠. 브레이트. 이 사람의 소설가가 아니라 극작가. 글을 소설식으로 쓰지 않고 희곡식으로 쓰겠죠.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쓴 글 중에 이런 제목이네요. 옆에 독일어로 나와 있습니다. Den nach Geborenen. 뒤따라 태어남. 뭐 이런 뜻이네요. 나는 고백한다. 희망이 없다고. 눈먼 자는 출구에 관해 이야기한다. 나는 본다. 이것이 오류였다는 것을 알게 되면 마지막까지 남는 동행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을. 예, 베르톨트 브레히트의 어느 글에 나온 겁니다. 우리의 희망을 우리 자신의 생각이나 역사 변화에 건다면 혹은 어떤 종류의 법률 제정이나 폐기에서 우리의 부활을 기대한다면 우리는 사실상 눈이 먼 사람입니다. 네, 그 어떤 것도 우리와 동행해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몸에 달고 있는 뭐 재물든 당연히 그렇고 사회적 지위 그리고 민주주의 모든 이데올로기 다 포함됩니다. 우리는 우리를 구원해 주리라고 생각하는 어떤 생활 법칙을 알기 때문에 희망을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희망은 부활이 있다는 것 자체에 있습니다. 우리는 희망을 품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눈에 희망처럼 보이는 신기루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인 자기 인생 설계를 희망하는 게 아닌 거죠. 그건 다 되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너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미련을 주는 꿈이나 아주 짧은 기간에만 유효한 위로를 붙드는 데서 벗어납니다. 우리는 똑바로 갑니다. 우리는 다람쥐 쳇바퀴 도는 듯한 순환 과정에 끼어지는 시간을 기다립니다. 이런 대목은 마치 불교의 열반 개념과 통하네요. 순환 과정에 끼어지는 시간을 기다립니다. 우리는 184쪽 갑니다. 하나님, 바로 그분을 기다립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는 영원하기를 기대합니다. 네, 하나님만 희망하는 거죠. 내가 100살 산다, 150살 산다, 그걸 희망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희망들은 다 신기루처럼 사라져 버리죠. 내 이름을 떨치겠다 하는 것도 다 신기루입니다. 뭐 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그래도 거기에 자꾸 집착하게 만듭니다.
목사들에게는 교회를 성장시켜야 된다는, 시켜야겠다는 욕망이 많이 있죠. 근데 그게 우리의 희망은 아닙니다. 그래서 신자들에게도 방향을 정확하게 제시해 줘야 됩니다. 교회를 부흥시키는 것에 자신들의 신앙의 모든 걸 걸게 만들면 그는 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기다림에 해당하는 대상이에요. 하나님 말이죠. 그러한 기다림과 희망이 예, 탄탄해지기 위해서라도 혹은 그 내용을 충실히 채우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이 누구인가에 대해서는 계속 공부하고 알아가야죠. 하나님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고 등등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그런 방식으로 자신이 경험했다고 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건 아닙니다. 그냥 그게 정반대일 수도 있어요. 최근에도 다시 우리나라에 사이비 이단들 문제로 좀 시끄러웠습니다. 그건 계속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못 알기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자기가 가까이 갔다. 하나님을 믿는다. 뭐 그런 관점에서는 그들은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입니다. 사이비 어, 이 이단 그 교도들의 특성은 인간들의 열정이 있습니다. 그 방향이 잘못되니까 열정 안에 들어갈수록 점점 더 근본에서는 멀어지게 되는 거죠. 사람이 그만큼 약합니다. 이 인식이라는 게 그렇게 총체적으로 건강하게 힘들어요. 사회적으로는 상당히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이 종교적인 점에서는 아주 어릴 수가 있습니다. 예, 어린 애들 같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 그분 안에서 우리는 영원하기를 기대합니다. 이것만이 우리의 희망이고 기다립니다. 그 얘기예요. 아는 것 같지만 말은 많이 들어서 귀에 익숙하게 들리긴 하겠지만 실제로 저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됩니까? 하나님 안에서 영생을 얻는 것만 기다리고 희망하면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목사들이 그렇게 목회하고 있나요? 다른 것에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아우구스티누스의 글이 나옵니다. 기도겠죠. 지난날 네 길에 다시 머물기를 원하지 말라. 길을 되돌아가거나 가던 길에서 벗어나려 하지 말라.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 자는 나가지가 아니라 나아가지 해야 되겠죠. 나가지 할 땐 나간다고 할 땐 밖으로 나가는 건데 앞으로 나갈 때는 나아가지 해야 됩니다. 앞으로 나아가지 않은 자는 뒤로 물러서는 것이다. 자신이 왔던 그것으로 뒷걸음 치는 자는 퇴보하는 것이다. 그런 오류를 범하느니 절뚝거리더라도 북강각에서 이 야곱이 그랬듯이 자기 길을 가는 것이 더 낫다. 4세기 후반, 5세기 초반에 그리스도교에서 가장 큰 역할을 했던 신학자로서 영성가로서 또 주교로서 아우구스티누스의 기도문 혹은 어떤 글입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음. 근데 많은 경우에는 계속 쳇바퀴 돌듯이 하죠.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 여기에 매달리듯이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 종교 전문가라고 자처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정말 가는 그런 경험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눈에 보여요. 어떤지가요. 이게 그냥 열심히 교회 일을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구도 정진이 꼭 필요한 겁니다. 자, 이제 기도문이 나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이 첫 번 표현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영원하신이라고 붙었어요. 이 영원하다고 하는 게 어떤 뜻인지를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잖아요. 말은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냥 막연한 겁니다. 시간이 무한하게 연장되는 걸 그리스도교에서 영원하다고 말하진 않아요. 시간이 질적으로 변함으로써 다시 말해야 되겠습니다. 무한정한 시간의 연장이 아니라 질적인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시간의 질적인 변화. 그 질적인 변화가 바로 하나님 음, 안에서 벌어지는 시간 현상인 거죠. 그래서 다른 데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시간이 현재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어저께가 현재가 되고, 예, 1년 전이 현재가 되고, 그리고 10년 후가 현재가 됩니까? 이게 시간이 질적으로 변화할 때 이 모든 시간이 현재가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곧 그럴 때 살아 있는 거죠. 말, 너무 관념적이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그걸 경험할 수 있냐. 그런 반론이 가능합니다. 예, 그런 세계 안으로 들어가는 게 그리스도의 영성이고 신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완전한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그래도 그게 어떤 걸 얘기하는지에 대한 약간의 그 방향을 제시해 줄 겁니다. 어제에 저가 있었어요. 오늘이 있고 내일이 있을 겁니다. 이거를 전체를 하나로 생각하는 거죠. 우리는 보통 그냥 현재에만 내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과거를 현재처럼 경험하는 거죠. 미래를 현재처럼 경험하는 겁니다. 그 궁극적인 미래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 품 안에 안기는 거예요. 그걸 조금 더 좁혀서 얘기하면 죽음이잖아요. 죽음을 지금 살아내는 겁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기도할 때 이게 저런 낱말을 쓸 거면 그 영원이라고 하는 게 어떤 뜻인지를 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없이 그냥 낱말만 주문을 외우듯이 하면 곤란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나는 더 이상 저쪽을 기웃거리지 않겠습니다. 좌고 우면 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행복한 일인지 저게 행복한 일인지. 이게 더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는 건지 저게 인기를 얻는 건지 그거 생각하지 않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곳과 저곳에서 더 이상 내 작은 소망에 휘둘리지도
보잘것없는 내 생활에 얽매이지도 않겠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거, 그것 때문에 휘둘리는 거, 그거 하지 않고, 자기의 일상에서 벌어지는 그런 것에 얽매이지 않겠습니다. 쉽지 않겠죠? 네, 그런 쪽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일상을 허무하게 생각하고 무가치하게 여기는 건 아닙니다. 거기에 휘둘리지 않고 얽매이지 않을 때 그 일상이 풍요로워질 수 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나로서가 아니라 오직 주님 안에 있는 자가 되겠습니다. 이 시대 정신이 말하고 있는 방향과 반대되죠. 이 시대 정신은 너를 찾아야 돼. 네가 중요해. 자기 긍정해야 돼. 손해 보면 안 돼. 너의 인생을 네가 즐겨야 돼. 이렇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렇게 재밌게 살아보라고 하죠. 근데 그걸로 그 사람이 만족하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성취해도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그거밖에 우리의 인생이 더 있냐? 그래도 그걸 성취하고 그거 안에서 즐겁게 인생을 사는 게 모든 거지.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건 그걸 선택하면 그렇게 살라고 하면 됩니다. 우리는 그런 선택을 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주님 안에 있는 자가 되겠습니다. 주님 안에 있어야 되니까 주님 안에 아니라고 하는 게 뭔지를 좀 알아야 되겠죠. 자, 다 185쪽 가보겠습니다. 백팔십오 쪽. 내 세월은 이미 흘러가 버렸어도 주님은 늘 한결같습니다. 나로 하여금 주님을 찾는데 소홀하지 않게 하소서. 왜 이렇게 징크가 많이 늙어서 이 책을 낸 것 같습니다. 네, 늙어도 주님은 한결같다는 경험이 저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젊게 사는 거죠, 말하자면. 영적으로 사는 겁니다. 바울도 그 비슷한 얘기를 했죠. 여기 육체는 후패하나 자기의 영은 날로 새롭도다. 나이가 들어도 그 삶이 생생해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하냐? 옛날에 자기가 얻었던 명예를 다시 얻는 것, 뭐 돈벌이 재밌게 할 때 그 흥겨움 다 들어가는 것 전혀 그래 되지 않습니다. 그걸로 되지 않습니다. 주님을 찾는 데에 열성을 보이는 데에서 나이 들어도 그 생생하게 사는 길인 거죠. 그것이. 제가 동의합니다. 지금 저도 나이가 충분히 들었는데 여전히 하나님이 궁금합니다. 더 알고 싶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나이 드니까 즐겁습니다. 나는 벗어나고자 합니다. 모든 실망과 거짓 희망들로부터 실망할 것도 없고 희망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 거짓된 것도 많거든요.
주님 맞은편에 서겠습니다. 예, 주님 앞에 서겠다는 뜻입니다. 주님 앞에 서겠습니다. 주님을 기다리며 찾습니다. 주님을 이해하며 믿겠습니다. 네, 주님이 또 우리를 찾으시는 분이라는 걸 또 알아야 되겠죠. 주님은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고 성령이죠. 창조자이고 창조를 완성하실 분이시죠. 영원하신 하나님. 주님은 여기 계시고 나는 주님 곁에 있습니다. 이런 경험이 꼭 있어야 되겠어요. 죽음도 삶도 주님으로부터 나를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바라지 않겠습니다. 주님 말고는 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 단락이 굉장히 인상 깊고 강렬하네요. 영원하신 하나님, 주님은 여기 계시고 나는 주님 곁에 있습니다. 죽음도 삶도 주님으로부터 나를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바라지 않겠습니다. 주님 말고는 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게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자기의 삶 전체가 담겨 있는 기도문입니다. 반복해서 읽어보십시오.